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언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요. 성경이 아닌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말씀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을 명령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한다고, 디모데가 명령한다고 다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들을 거고, 하지만 교만하며 네가 뭔데? 니만 뭐 성령님이 임했어? 니만 방언해? 너가 뭔데? 무슨 사회적인 법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래? 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 권위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은 벌어지겠지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 명령을 해가지고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이죠. 그러면서 또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 안에는 이 족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족보가. 예를 들어서 뭐 14대, 14대, 14대까지 나눈 이런 족보도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돼 있지도 않고 연도 계산, 연수 계산도 족보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정밀하게 연구한다 해도 연도하고 연수가 좀 많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의 전체를 합쳐놓은 연수를 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하고 이 사이에 끼워놓고 보면 연수가 잘 미묘하게 어긋나는 부분들도 생겨나요. 이런 것 가지고 빠져들어가서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약해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 쉽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아니면 영어로는 플랜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 경륜이 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름보다 이게 계획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협의적인 의미가 되고 말 겁니다. 차라리 경륜이 일이란 것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냥 육신적으로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은사를 받았다 해서 은사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은사를 받았다 해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부분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고 있을 때 믿음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며 그 속에 살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그의 영적인 아들로 삼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 세우게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1장 4절에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쓸데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신학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 변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참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연구의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내놔야 돼요. 내놓으려면 기존의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던 것, 말하지 않던 것을 주장하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할 만한 요소들을 이것저것 찾아내면서 끄적여서 실제로는 변론을 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면 박사학위 논문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 가운데 많은 숫자가 변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많은 겁니다.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 마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더럽혀진 마음이다. 온갖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 이걸 치워야 된다 그 말이죠. 경계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될 때에 이제 마음이 되는 과정 속에 죄를 치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할 건 하고 마귀역사 물리칠 건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심령과 마음 안에 거룩히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 속에 살아갈 때에 청결한 양심이 나타나지요. 나아가서 선한 양심. 양심은 양심 자체가 선한 마음이 양심인데 양심 앞에가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어요. 아마 꼭 우리식의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전 앞 이렇게 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역전이 역앞 그 말인데 역전 앞 그러면 역앞 그렇게 되는 거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양심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명사로 사용하니까 선한 양심이다. 양심이 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양심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양심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선한 양심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져 버리는 것이. 이게 마음 안에가 이기심이 가득 차버리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돈 밝히는 목회자들은 성경이 전부 다 돈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돈에 관련된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가리키면서 돈을 뽑아내는데 성경을 사용해요. 많은 부흥사들이 헌금을 만들어내고 헌금을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하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들이 이미 이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성경도 보는 눈이 더러워져 버려.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희가 바르게 보라, 온전하게 본다면 그런 눈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거 왜 눈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양심에서. 양심이 바르면 눈이 바르게 되고, 양심이 어그러지면 눈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아니면 믿음으로 난 사랑이 아닌데 그냥 사람을 좋게 하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인본적인 사랑인데도 진짜 사랑인 것처럼 거짓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진다. 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국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명령하고 가르치고 경계를 해가지고 잘못된 헛된 대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 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쳤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넘치는 거다. 그다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넘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면 무엇도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주님의 은혜도 별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 믿음의 약화를, 믿음이 없어지고 병들어 버린 걸 살피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달라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지요.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돼가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앞에 1장 5절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그래서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1장 19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하고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말하자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왜곡돼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도 없고 병들어 버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왜?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그 결과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뭐에 파선해버려요? 믿음이 파선해버려요. 파선은 언제 쓰는 말이냐 그러면 배가 난파대가 좌초돼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그 안에 선원들도 다 죽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배가 파선해가지고 암초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에 쓰는 말. 마찬가지로 배가 항해를 다 마치지 못한 거죠. 파선된 것은. 그럼 믿음이 파선된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가다가 파선돼 버렸어요.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요. 그러나 믿음이 가다가 파선됐으면 믿음의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믿음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못돼 먹었어? 못돼 먹었다 그 말은 선한 양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의종 목회자들도 선한 양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선한 양심이 믿음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끝나면 돼요. 왜? 자동으로 믿음이 만들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여기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쌍두마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하고 발전해내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자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어찌 돼요? 깨끗해져 가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져 가요. 깨끗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장 5절로 돌아가면 경계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명령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하고 선한 양심이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그치요? 마음이 깨끗한 것하고 선한 양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눈과 시야로 사람을 볼 것이냐, 사건을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일을 볼 것이냐, 생각할 것이냐, 무슨 가치관이냐, 어떤 가치관이냐, 어떤 신념이냐,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또 착한 양심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이고 저 사람은 선량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왜 먹는가, 왜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대인관계의 목적이 뭔가, 그 사람과 왜 만나는가, 뭘 말하고 사는가, 왜 말하는가 하는 모든 것, 세계관, 가치관, 철학, 사상, 이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안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예 그렇게 해줄게요. 그런 것이 결코 선한 양심이나 착한 양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원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가져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믿음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확인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남겨놓고 파견하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라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내가 가졌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아니면 어느 정도 알았다 해서 믿음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 안의 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야, 나는 착한 양심을 가져버렸어. 이젠 되었어. 서버렸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지각이 넓어져 가고, 사고의 틀이 넓어져 가고, 세계관이 바르게 갖춰져 가고, 잘못된 건 버리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이 디모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려버렸다. 무슨 양심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된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예를 들어 돈으로 빠져버리고 명예로 빠져버리고 정욕으로 빠져버리고 막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상적으로 말씀이 이제 보이진 않아요. 미혹되고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합리화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런 식의 이상한 논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서도 이제 파선돼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자체가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네, 신앙생활 안 해버리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어떤 면에서 주의 종의 반열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뭘 회방하는 것이?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이단이 됐을 수도 있고 이단의 교주격이 됐을 수도 있고, 계속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없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이 회방을 하고 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왜? 마귀에게 넘겨주니까 마귀에게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지요. 그 마귀가 주는 고통도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서 마귀는 역사한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남아있을 때에 회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치유사역 하는 제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가 들어와서 치유사역과 치유기도를 통하여서 몸이 다 치유됐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몸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몸이 사주육신이 멀쩡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회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간질을 교인들마다 이간질을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간질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이간질을 받아들이니까 교인들이 여러 명이 교회를 나갔지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에 가는 어머니께 왜 그런 사람 병을 고쳤습니까? 물론 이 치유 은사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사람의 이런 합작으로 해서 일어나는 협력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마귀 역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런 식의 삶은 살지 않을 텐데, 자기 몸이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저런 삶을, 못된 삶을 살게 되지 않느냐,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살만해지니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 종종 만나보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는 찍소리 안 해요. 자기가 힘들으니까. 그러나 멀쩡해지니까 이제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방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런 이리처럼 늑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다시 찍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넘겨줘 버려야 돼. 징계를 받아가지고 회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에 대해서 양심을 버려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해서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이 없다, 믿음에 더해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누가 선한 양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10중 8구 믿음에서도 파선해버렸다. 그는 불신자인데 자기가 신자라고 믿고 때로는 목사라고 믿고 때로는 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믿음의 성장에 가야 되고, 그래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이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으로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요. 이 역설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 세 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랑, 거룩함. 그 다음에 거룩함도 지금 성경의 거룩함은 핵심을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러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룩함이. 마음이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의 거룩함에서 행동, 입의 거룩함과 생각의 거룩함, 행동의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의 거룩함, 이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말과 행동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말이나 혹은 행동은 거룩한 척 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겉으로 보기엔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은 채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려고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거하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또한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그 말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여정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해산한다 그 말은 어떤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죠. 낳는 고통이 있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여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여자들이 이러한 길을 걷지 않을 때에는 그 여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금 그 영적 아들이고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원론이 핵심이에요. 구원을 다시 구원론에 대하여 사도의 바늘에 서 있는 주의 종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3장으로 갑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 여기는 3장 8절부터가 집사의 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8절부터 읽어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 포함해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그 말이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하고 지금 자꾸 말씀을 섞어버리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대에서는 깨끗한 양심 이렇게 됐어요.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착한 양심, 그렇게 1장 19절 돼 있고 여기는 깨끗한 양심으로 됐어요.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기에 양심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고 거기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믿음에다가 하나의 수식어를 또 붙입니다. 믿음의 비밀, 그렇게 이야기해.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 꽤 좀 난해한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집사님이 될 자격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것을 다 이제 믿음의 비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번역본 가운데 하나는 어떤 번역도 선택했냐 그러면 믿음의 심오한 진리, 이렇게 이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번역본으로 살펴본다면 믿음의 비밀을 비밀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더 넘어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자란.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중학교 1학년에 수학의 1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1차 방정식은 뭐에 속하는 거겠어요? 비밀에 속한 거겠죠. 수학의 비밀,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얘가 1학년이 된 다음에는 1차 방정식은 비밀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나 중학교 1학년에서 1차 방정식을 뗐다 할지라도 미적분 고등학교 수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이해에게는 비밀이 되겠죠. 왜? 그 부분의 수학의 심오한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이다 그 말은 믿음을 잘 모르는 풋내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믿음의 성장해 가는 게 뭔지를 아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래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믿음하고 행함의 관계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그런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놀라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실제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의 믿음은 더 단지 그냥 이론상의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는 더 큰 담대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럴 때 더 확고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걸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다 믿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믿는 것도 다 수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고대되고 소망하고 바라볼 정도로 정말 현실성 있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그 생각이나 가치관 수준이 아주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은 수식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수식어예요. 그냥 사실은. 이걸 대부분 생략한 채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없어요.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대속에 근거한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6절.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깨우치는 삶을 살면, 다시 4장 5절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앞엔 또 4장 1절로 가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찌 돼요? 떠나버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지.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응? 이러한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이제 이 디모데가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계속 따라가 버릴 거예요. 왜? 그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떠나버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과 여기서는 귀신을 다르게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혹해하는 영도 귀신이에요. 귀신이긴 하지만 특수하게 미혹하게 하는 사역을 하니까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그다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이걸 따라가지고 걸어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대해 강팍해져 가고, 그 다음에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양심이 어찌 돼버려요? 화인 맞아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양심이 완전히 강팍해져 버리고 일그러져 버리고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 거의 화인 맞아버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 해버려요. 대놓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는 걸리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신천지도 다 과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도 그들에게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러나 단지 그런 이단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해하는 영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려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의별 거짓된 이런 가르침들을 일삼는 것이 이제 4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4장 6절.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 있죠? 이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양육받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로 행함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의 삶은 함께 간다.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 4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나이가 젊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오직 말과 행함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말에서 본이 되고 행실에서 본이 되고 사랑에서 본이 되고 믿음에서 본이 되고 정절에서 본이 되라. 믿음에서 본이 되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믿음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이 5장 8절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 친척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돌아본다는 것을 그 교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가족이
생존의 문제.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부모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요. 응? 나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 굶어 죽어가면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아이고 주일날 가족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나는 믿으니까 못 간다. 뭐 너희들은 못됐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 부모가 이번에 가는데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솔직한 이야기로 한다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써먹으면서 너 같이 믿잖아. 너 성경에 봐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잖아. 뭐 그러면서 마음대로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족을 얽매이는데 쓴다 그 말이에요. 얽매이는데.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했다. 왜 믿음을 배반했다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하면 먹을 게 없는데 가서 배부르게 해라. 입을 옷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옷이 없어 추위에 떨어서 얼어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따뜻하게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너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내가 한 달 먹을 쌀이 있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이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한 달 먹을 쌀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집사님 배고파요? 집에서 밥해 먹으세요. 쌀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알아서 빌려서 먹든지 알아서 했어요.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족이 그렇게 생존의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굶주리고 먹을 게 없으면 그걸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복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아니면 빚을 갚아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함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2장처럼 이것저것 복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고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5장 12절 11절 12절에 읽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보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젊은 과부들이 이제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게 참 과부의 명분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과부가 재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데 꽤 조심스러운 구절이 되죠. 그럼에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젊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정욕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냐 없냐 이까지는 다루지 않고 어쨌든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그래가 정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정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으로 젊은 과부도 결혼할 때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할 때에 그가 정욕을 선택해서 재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재혼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욕을 선택해 재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가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하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주면 되고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면 되고 잘생기면 되고 이런 관점이에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젊은 과부만이 아니라 젊은 아가씨들도 마찬가지죠.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면 멍에가 기본이 결혼인데 자기 정욕으로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믿음 밖에서 자꾸만 걸어가고 행하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연애나 그런 결혼부터가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이 이런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는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버린 과부를 5장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그러면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덜 되지 않았다. 그럼 60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60이 넘으니까 60 넘어가지고도 이제 또 결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젊음의 시대니까 더 가능할지 몰라도 과거는 어렵겠지요. 할머니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으니까. 근데 젊은 과부는 뒤를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과부 명부에 올린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교회가 여력이 있으면 그 명부에 올린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줘야 돼. 복지까지는 아니고 생존, 의식주,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지만 젊은 과부는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냐 그러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다. 정욕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처녀 총각이라도 아가씨라도 그냥 사랑에 눈멀어가지고 결혼하고 예수님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연애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교회는 데리고 나오는 거죠. 데리고 나왔다가 자기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데리고 나온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 해서 그가 예수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은 자기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믿게 만들어 보시오. 그런다 해서 믿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전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알고 믿게 만들면 되지. 그건 믿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그래 정욕으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핑계화되고 합리화하고 거짓된 해석하고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자기도 믿음에서 파선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요. 물론 이 심판이 지옥의 형벌까지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대에서 형벌을 이야기하는지까지는 이제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면 그에게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배교의 길을 젊은 과부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3절부터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러가지고 일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대요.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 그러면 이제 게으르지 않게 되잖아요. 애 낳았으니까 젖줘야 되죠. 분유 먹여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바빠요. 청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갖 마귀 역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마격사가 들어올 시간이 별로 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바쁘게 살아 그 말이에요.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단에게서 풀려나가지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앞에 이야기했던 이 5장 13절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사탄에게 돌아가요. 믿음에 파선하고 사단에게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이 디모데전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믿음의 이모점,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너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이렇게 좀 세워가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디모데전서는 유달리 많아요. 유달리 많아서 몇 가지 골라내도 꽤 많습니다.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의를 좇으라. 그다음 경건을 좇으라. 그다음 믿음을 좇으라. 경건은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다음 믿음을 좇으라. 사랑을 좇으라. 인내를 좇으라. 그다음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취하라. 어떤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결과는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사단에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 마음에 추구하고 따라야 되고 그렇게 열망해야 될 것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 그 말이에요. 온유. 인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온유로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를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랑, 하나님 앞에서 인내, 하나님 앞에서 온유가 가장 근원적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 흘러나와서 사람 앞에서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인내, 온유, 의, 경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바르게 되면서 사람 앞에서 경건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모양만 있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6장 21절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구원 얻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점점 말씀이 어우러져 가면서 결국은 구원 얻는 믿음을 상실되고 잃어버리고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피해야 된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은 이 쓸모없는 헛된 잡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잡담, 허한 말을 잡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그러니까 설교도 뭐가 많아요? 잡담이 많은 사람들, 잡담이 많은. 자기 이야기로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말씀은 없고 잡담을 하는 거예요. 잡담을. 이게 요즘에 설교자들 가운데 잡담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설교 시간 잡담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듣고 좋아해요. 왜? 잡담은 편하니까.
상대방과 가깝다고 느껴요. 뭐 자기 자식 이야기하고 학원 보낸 이야기하고 연속곡 이야기하고 신변잡기적인 이야기하고 그럼 자기가 또 어떻게 기도 생활한 이야기하고 산 이야기하고 누구 만난 이야기하고 목사가 이런 잡담을 해요. 이런 잡담을 여기서는 허한 말이다 그래요. 허한 말을 잡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허한 이것을 웨블링 이렇게 가는데 속된 잡담, 허한 잡담, 세속적인 잡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러한 것과 변론을 피하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 말씀을 뭘로 끌고 가는 연구가 있냐고 하면 변론으로 끌고 가는 연구가 있어요. 변론으로 쓸모없는 변론으로 하나님 말씀 끌고 가가지고 이상한 그러한 뭐 철학이나 그러한 풀이나 해석 속에 끌고 가가지고 말씀을 난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자기 스스로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갖다가 쓰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이런 헛된 변론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벗어나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지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게 디모데 너도 이걸 피해야 돼. 이걸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변론에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변론 속에 들어가도록 하면 안 돼. 그리고 허한 말 속에 들어가지 마. 이 쓸모없는 잡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잡담 속에 들어가지 마. 그 다음에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이 잡담 속에 그 다음에 거짓되이 일컫는 거짓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진리, 성령 역사하지 않는 성경 해석, 가르침, 다 이게 거짓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말씀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건 다 거짓이에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것이면 그 안에 거짓이거나 거짓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 그 다음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양심, 착한 양심, 그 다음 깨끗한 선한 믿음,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파선해버리는 이런 일들, 또한 젊은 과부들이 결국은 주님을 등지고 버려버리며 정욕으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일들, 나아가서 이 사단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돌아가 버린 사람들부터 성경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확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 이루고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매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과 행함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며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함께 가온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더 놀랍게 성장하며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